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로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말씀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세 번째 세메이온, 세 번째 표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 세메이온으로 뼈대를 잡고 있고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말하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후에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차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도 사실은 주님은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람을 고치셨구나라는 질병 치유의 내용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시죠. 그분은 모든 것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은, 이 세메이온은 뭔가 기적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침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던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날 어떤 생산적인 일이나 어떤 생명의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은 절대 2km 이상 길을 걷지 않습니다. 2km 이상 걷다가 풀을 이렇게 흔들면 풀 속에서 씨가 흩날려서 그것도 어느 곳에 가서 또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km 이상 걷지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 사먹는 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주일날 사먹으면 돈을 쓰면 굉장한 하나님 앞에 불충함이고 아주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식일을 자꾸 날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시간적 날짜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과 시간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을 한번 성경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다 찾으시고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일곱째 날은 그냥 안식만 하신 것 같은데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셨다. 그러면 일곱째 날도 일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일곱째 날도 일하시고 그것을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일이 있는 거죠. 일곱째 날에 일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죠? 하나님의 일이 일곱째 날에 있어. 잘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근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사바톤이라는 사바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사바톤. 샤바트에서 나온 히브리에서 그대로 따온 단어가 이제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안식일, 샤바트라는 말은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제거하다, 격리하다, 안식하다, 쉬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무조건 샤타문 닫고 출근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의 개념이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의 개념이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모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준 거죠. 안식일 자체를 복주었습니다. 안식을 복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0계명을 기록해놓은 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내용이 뭐예요? 6일까지 일하시고 제7일에 마치신 천지창조의 목적으로 안식해라. 천지창조의 목적으로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모세가 다시 율법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율법 선포는 광야 40년을 출발하기 전에 선포한 거고 신명기 5장은 거의 광야 40년 말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2절 신명기 5장 1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 목적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신명기 5장에 와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구원의 사건으로 안식일을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니죠. 안식일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설명한 개념들이 달라진 거죠. 안식일은 정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명절이죠.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천지 창조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출애굽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안식일의 개념이 좀 더 바뀝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히브리서 3장 17절 356페이지 공독해 올립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의 방황을 얘기하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자,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사실은 중풍병.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방황은 중풍병에 걸려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40년이 됐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왜 40년으로 연장됐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거인 족속이다. 네피림의 후손이요, 안악의 자손들이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먹었죠. 그죠? 논에 나가서 이맘때쯤 되면, 그렇죠? 이맘때쯤 되면 논에 나가서 메뚜기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불에다 끼워가지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죠? 볶아 먹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어요. 근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 먹어 치우자. 밥사상. 메뚜기 컴플렉스와 밥사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모든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 옷을 찢고 원망을 하며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를 1년으로 치렀어요. 40년을 방황. 중풍병에 딱 걸린 거예요. 자, 중풍병에 걸렸다는 이유가 그 내용이 한번 보세요. 38년을 뭐라고 비유하는가? 신명기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은 정확히 말하면 38년입니다. 뭐 40년이지만 다 통틀어서 40년이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동안 정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2년을 빼면 38년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38년. 통틀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건 40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38년입니다. 중풍병자,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의 그 시간과 똑같습니다. 자,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신명기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오늘 암몬 병강에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방황시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군인들이 진중에서 멸절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군인은 뭐예요? 자기 힘 가진 자, 자기 능력, 자기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기의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누구의 힘으로 갔어요? 자, 요단강은 누가 갈랐어요?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어요? 우스운 얘기로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 네? 하나님. 요단강 누가 갈랐어요? 광야에서 누가 먹여주셨어요?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노예를 풀어주게 한 그 출애굽의 사건의 시작은 누구의 역사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꾸 그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광야의 38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아까 읽다 말았죠. 3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치유는 뭐예요? 광야에 38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드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38년 된 중풍병자 고쳤어 라고 요한복음 이 5장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7개의 세메이온 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표적 속에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표시와 그 내용을 모르면 그냥 기적을 쫓다가 하나님 병 고치시는 분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요.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더 병들게도 만드시고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은 38년 중병자 내가 병 고치는 분 자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38년 중병자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 외식주의자들이 바로 38년 된 중풍병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라고 말하면 그 안식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결국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안식을 설명할 때 천지창조,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안식을 설명할 때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 사건.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모두가 다 안식을 설명하는 역사예요. 그 안식의 내용을 모르고 날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만 열심히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다. 이게 악한 거야. 니들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의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안식일은 율법의 최고봉이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율법의 최고의 의식입니다. 니들이 그 안식의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 그게 악이야. 그 안식의 내용을 알고 안식을 지키는 거야. 오늘날 그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이 뭐예요? 가게 문 닫고 직장 출근 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건가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악이에요. 안식일의 내용, 안식일의 의미, 다시 말해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8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구원과 연결된 게 안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6일에 죽으시고 7일에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8일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기 안식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육과 육체, 우리의 죄와 악을 어디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신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옛성품을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신 것이 바로 뭐예요? 안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여던 자가 아니냐, 자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간 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게 뭐예요? 순종치 않은 거고, 순종치 않은 게 믿지 않은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다라는 말은 아페이토, 아페이톤, 아페이토. 순종이 페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자가 부정형이 붙어서 아페이톤, 순종치 않은 거. 순종치 않은 게 뭐예요? 피티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죽죠. 전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 6이 죽어서 거듭난 세대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들이, 차세들이 구원받은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갈렙이죠. 갈렙이 어때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가나안 땅에 드리고, 마음이 다른 세대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신 세대예요. 하나님의 신을 넣어주신 세대예요. 그분의 말씀을 넣어준 세대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보세요. 4장 1절.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이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에 말한 그 수신자들이죠.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대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거나 지금 팔레스타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 들어갈 수도 없죠. 이슬람 메카가 지금 서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휴식.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해드리지 않으면 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들어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안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예요? 절기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은 바로 우리 안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이 뭘까요? 이 세상 창조가 뭐예요? 우주만물 창조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안식은 완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 들어갔죠? 여기가 가나안 땅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우주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뭐 다 완성했다.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안식, 예수가 들어와 계셨다는 거죠. 예수가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이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안식이 하나님의 쉼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안식이 들어오셨죠? 예수가 안식이니까, 예수가 우리의 참 안식이죠. 그 말씀, 예수의 그 말씀이 참 안식이니까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쉬는 게 내 일, 우리 일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자기 일이 뭐예요? 육체 일이죠. 우리가 육이니까, 육체니까.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도롱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내 안에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일이 살아있어요. 이것도 쉬어야 되는데 못 살아. 지금 이게 못 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육체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이미 들어갔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안식, 예수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분입니다. 뭐 오라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계셔요.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 3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새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이미 안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된 자들이죠. 이것이 새 피조물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지금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육 죽이게 하자. 자, 나를 참아라, 인내하라. 참을 이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참아라, 참아라. 아, 쉬어라, 쉬어라.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육체는 나도 나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육을 어떻게 해요? 죽이시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자,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지은 게 뭐예요? 13절에 지은 게 뭐예요? 12절에 영혼, 몸, 관절, 마음의 생각, 뜻, 이게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으신 거니까 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완전히만 진멸하고, 여러분 이것도 끝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와 시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 종말이 옵니까? 하나님 이거 때려 부수고 저 안 믿는 사람들 완전히 저 유황불에 그냥 핵폭탄에 다 녹여주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시오. 이런 어떤 이율론적 아주 그냥 아주 초짜적 아주 종교적 그 가치관은 내버리세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관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구원을 모르고 있는 그 이방인들, 그 구원이 와 있지 않은 그들도 우리가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요? 너희들 안 믿었지? 내가 복음 전파할 때 안 믿었지?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다 지옥불로 떨어진다. 봐. 이러면서 앙심을 품고 전하는 게 전도요. 전도 제발 정신 차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너 예수 믿고 너 잘 되라고 너 예수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봐라 하나님 오면 이제 진멸하고 너 지옥 간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의 수준은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렇게 몰라서 저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들도 구원에 알아서 그걸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주적 종말을 멈추시고 처들을 구원해. 이 정도의 기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내가 그냥 끝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구원을 이루겠다. 모세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믿음의 족장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야. 모세가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겠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선교관은 적어도 전도했는데 똥바가지를 붓고 소금을 뿌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일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주차장교회 식구들은 이 정도의 구원, 이 정도의 전도 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조금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너 어디 다음에 보자. 너 지옥불 유황불 떨어지면 너 다 죽었어. 이렇게 가지 말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안식이 들어왔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영과 홍과 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항상 악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들처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들추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속에 숨어있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 그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만약 빨가벗겨가지고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서 네가 뭐고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추어내신다는 얘기예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해요? 지성소까지 끌고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성소까지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죠.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예수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말가벗겨서 우리를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주고 어떻게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안식이에요. 이게 참 안식이에요. 누구와 함께 내 육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근데 그 휘장을 찍고 들어갈 때 휘장이 뭐라 했어요? 저의 육체라. 그래서 예수의 육체가 뭐요? 휘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뭐라 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 육체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집어넣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복음이겠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지성소 그 안식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7일. 제7일에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또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안식을 입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자기 공로를 세워서 안식일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지켰는지 지금 자기의 선조와 자기 대까지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한꺼번에 이 안식일을 어떻게 흐트러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같다. 근데 우리 주님은 빌보에서 뭐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보면.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요. 지가 하나님이네. 오늘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이 안식일은 율법의 최고봉이고 율법의 시작인데 이 율법의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그거 죄야.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참 한심할 노릇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식일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한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러면 예수가 다윗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예수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얘기죠? 다윗은 유다 지파네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죠? 제사장에서 섬길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떡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만 먹어야 될 것을 유다 지파가 먹었다는 거야. 먹었지 않느냐? 다윗이 니들이 섬기는 그 훌륭한 성군 다윗도 그렇게 먹었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5절이죠.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을 범한 거예요. 자, 안식일은 뭐예요? 요 앞에 안식일. 안식일의 내용. 그죠? 구원입니다. 안식일의 내용. 뭐예요? 구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은 뭐예요? 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천국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안식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안식, 구원은, 이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뒤에 안식은 뭐예요? 안식을 범하여도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여기에 안식이 들어온 사람은 비록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했어도 그것이 뭐예요?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이 안식이죠. 우리 개념이 주일에서 안식일로 바뀌었잖아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자, 이 주일날 막 놀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막 쾌락을 즐기고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후예배 드리고 예전에는 저녁 예배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오후 예배 하잖아. 그거는 시대가 만들어낸 풍습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안식일에 여기에 안식을 없는데 열심히 안식 교회 나오고 막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안식이 우선이고 내 안에 안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요 안에 예수의 통치가 안식이 실현돼요. 말씀이 통치하는 안식이 실현되는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꾸 나오고 싶을까요? 그냥 대충 나올 때 나오고 말 때 말고 그러고 싶을까요?
자꾸 나오고 싶네. 주님 앞에 나와서 듣고 싶고 복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왜? 그 경배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기쁨이 없어, 여기에 참 저기 없어, 그러니 나와도 뭐 재미가 없죠. 이거 빨리 끝나고 예배 밥 먹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요셉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행복해지고 기뻐질 때가 올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6절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제 성전보다 더 큰 이, 아래 성전이죠. 여기 아래 성전, 이스라엘 성전. 자,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 인자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인자다. 내가 있어야 안식일인 거고, 니들이 절기적 안식, 날짜적 안식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게 안식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야 그게 안식인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예배하는 게 진짜 안식일의 목표죠.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런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이죠. 그런데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라.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저 기적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보자. 그거요. 여러분 기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병 안 걸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꼭 기적을 병 걸려가지고 고침 받아야 기적으로 생각해. 그것도 뭐 기도받고 고쳐야 기적이야. 뭐 의사가 뭐 약물해가지고 수술하고 고친 거는 기적도 아니야. 기적까지 생각하지도 않아. 꼭 뭐 목사님 안수받고 기도받고 고쳐고 내가 병원 약 안 먹고 고쳐야. 여러분 의사들도 의사나 간호사나 약물이나 주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치유의 한 방편이에요. 저도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손 얹고 병 고치고 하는 목사로서 너무 우리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손 얹고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고쳐야 고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비상식적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 속에 기적이 있고 기적 속에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자유케 되니까 마음대로 한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면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누가 구덩이에 빠졌니? 양 한 마리가 빠져서도 건져내는 판에 사람이 지금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그러면 이제 뭐 좀 덜 지켜도 되겠나?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많이 줄었죠. 예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저희 뭐 80년대, 90년대 한참 산업화가 막 진행될 때 7, 80년대 얼마나 교회 모였습니까?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통행금지 시기가 있을 때는요. 12시에 모여가지고요. 집에도 못 갔어요.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고 사이렌 울리면 이제 집에 가고. 그랬어요. 철야 기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가 뭐 9시, 10시 모여서 찬송을 막 하다가 12시 사이렌 울리면 이제는 아예 이제 밤새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자고. 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융성했다면 이제 내실을 기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실이 없어지니까 지금 숫자가 확 줄어드는 거야. 진정한 안식은 뭐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 자,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정리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우리의 안식은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일하심은 이 현상에서 누구의 일하심으로 나타나요? 아들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일하심이 이 땅에 우리가 보여주는 현상에서는 아들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의 일하심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왔어요.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죽어야 우리가 살죠. 그 유대인의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유월절 아니겠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은 뭐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그렇죠? 한 몸 되신 그 아들을, 하나 되신, 동등 되신 그 아들을 베리트 잘라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그게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이 아들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6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날,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토요일이. 토요일날 무덤 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뭐예요? 오늘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부활.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의 주일입니다. 주일의 안식일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용은, 이름은 달라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안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잖아요. 네가 따먹어라. 그래서 아담이 손을 들어 따먹죠. 율법의 행위가 조장된 거예요. 이 안식은 우리가 일하는 때가 아니에요. 이 안식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만 일해 계시는 건데, 안식이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안식이 뭐예요? 완전히 쉬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고 완전히 쉬는 건데, 이 안식에 내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이, 내가 손을 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자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안식을 범하면서 죄 가운데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의 일하심.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야? 그분의 공로, 십자가예요. 그분의 행위, 십자가예요. 네, 그분의 존귀하심, 십자가예요. 그분이 병도 고치고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님이 프리칭하시고 또 힐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일의 배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런 쪽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지금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의 행위에 앞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업적 저런 업적 이런 공로 저런 공로 이런 선행 저런 선행을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이 서서히 부러지고 깨져서 여기에서 안식이 깨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진정한 오늘 우리가 주일이죠. 안식일, 이 주일을 이제 여러분 안에 안식 요거를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또 요 교회 나오셔서 뭐예요? 요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의 통치 다스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의식하고 의식의 수준을 자꾸 높여야 돼. 십자가의 도로 의식하시고 그렇게 참된 안식 속에 험난하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